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이렇게 또 단상에 서서 성도님들의 얼굴을 마주보니까 굉장히 또 새로운 떨림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준비가 되었네요. 제가 올해 6월에 이렇게 순천 참빛교회에서 처음 설교를 쓰고 되게 어설프게 설교를 써서 굉장히 끝나고 후회를 많이 했었는데 또 이렇게 감사하게 네, 자리를 또 준비해 주셔서 또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요 근래 사실 이렇게 떨려본 일이 없는데 참 좋은 떨림인 것 같습니다. 또 이 자리에 서서 또 이렇게 떨림을 느끼고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어, 또 2024년 한 해가 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2024년 한 해가 어떤 해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2024년 한 해가 어떤 해였을까 다시 돌아보았더니 좀 힘든 일도 있었고 또 많이 배우기도 했고 또 무엇보다 순천 참빛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 너무 큰 사랑을 여러분께 받아서 참 감사한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4년이지만 또 사랑이 넘치는 순천 참빛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작은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종종 작은 예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저의 소망이 담긴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작은 예수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작은 예수라는 단어는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의 모토로 내가 작은 예수가 되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항상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이 작은 예수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믿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또 삶이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상처와 또 갈등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갈망하고 사랑을 찾아다니지만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도 있고 또 외로워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이 보내주신 사랑을 따라 사는 것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삶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작은 예수로 살아가며 또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사랑은 첫 번째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말씀을 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화면도 준비되어 있지만 저희가 함께 성경을 펼쳐서 직접 읽으면 더 깊은 감명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있으신 분을 함께 펼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의 삶은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었습니다. 특히나 그가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제자들에게는 그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겸손과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당시 문화에서 발을 씻긴다는 것은 굉장히 낮은 종이 해야 하는 일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위치를 자처하시면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그들에게 낮은 사랑, 또 예수님의 사랑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죄 없이 순결했던 사람이 어둡고 죄 많은 세상에서 친히 그의 무릎을 굽히시고 또 죄인들의 더러운 발을 씻긴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죠. 굳이 나는 이렇게 높은 사람인데 내가 굳이 죄 많고 더러운 저 발을 씻어야 할 이유가, 의무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죄 없는 자가 죄 많은 이들과 함께 먹고 동거하는 것, 충분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곳을 택하여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분명히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죄가 없음에도 갖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험한 죽음의 길을 선택했다는 건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사랑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랑과 희생 그 자체의 삶을 사셨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보내는 권면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타났다.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가지신 모든 것을 주시고 드디어는 자신까지 바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를 통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심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도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작은 예수로 살기 위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족, 친구, 또 이웃,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하고 또 은혜를 베푸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작은 행동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길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희생이 때로는 큰 대가를 요구할 때도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라면,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길이라면 기꺼이 감당해내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작은 예수는 겸손과 섬김의 태도를 가집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함께 찾아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지극히 죄 없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었지만 자신을 낮추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그 죄인의 형상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섬기셨습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우리의 위치나 자존심을 지키려는 마음에 사로잡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러기도 하고요. 내가 칭찬받길 원하고 내가 높은 위치에 있길 원하고 내가 더 높은 직책을 얻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더 우러러 보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시는 저희 순천자비교회 성도님들께서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종종 사람들은 이러한 이기심과 욕망에 가득 차 그러한 욕구를 뽐내게 되기도 하죠. 세상에는 강약약강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혹시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강약 약강. 이 뜻은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게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러한 말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게 되므로 사람들 모두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더 힘을 가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즉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자신은 좀 더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겸손과 섬김의 태도를 실천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그 속에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작은 섬김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었던 것처럼 저희도 작은 예수로서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이에게 먼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듣고 또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합니다. 함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비로소 사랑할 때 또 서로 사랑할 때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시며 또 우리는 그분의 증인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종종 사랑을 자기 중심적으로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보다 나의 감정이 더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보다 나의 행복이 더 중요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중요한 나를 중심적으로 사랑하는 삶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이 꼭 틀렸다고만은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말을 따라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남을 더 먼저 생각하시고 그들의 행복을 먼저 바라시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또한 나의 행복보다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나의 기쁨보다는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나의 감정보다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먼저 더 보살펴주고 살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며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어진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고 또 우리의 사랑은 선교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도행적 13페이지의 말씀에 보면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사람은 모두 인류의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다.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구주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 그의 전 생애에서는 영적 생명의 조수가 흘러나온다. 이 빨간 글씨를 쳐진 부분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사람은 모두 인류의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박히고 또 우리의 삶에 박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속에 깊이 새겨지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런 동역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제가 이 교회에서 선교사로서 봉사하고 활동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모순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모순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로서 사랑을 베풀고 또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도 사랑이 굉장히 없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후천적으로 이걸 만들어졌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살다 보니까 이런 성격으로 굳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상태로 이제 선교사 훈련을 받게 되고 내 성격의 잘못됨을 깨달았는데요. 제가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내가 얼마나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한 명씩 선교사들끼리 하는데 그게 30점 만점이었습니다. 30점 만점이면은 굉장히 사랑이 높다는 뜻이겠죠.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랑이 많다는 뜻이겠죠. 근데 제가 몇 점이 나왔을까요? 제가 이 문제 맞히시는 분들께는 정말 제가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8점. 네. 또 없으신가요? 25점이요. 네. 또 30점이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점수가 나왔는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30점 만점에 3점이 나왔습니다. 뭐 물론 이 점수를 맹신할 건 아니지만 또 이게 다른 잘못된 점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3점이 나온 걸 전 보고 굉장히 충격 먹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다 이 정도 이게 보편적인 점수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선교사들 보니까 21점, 26점, 제일 낮게 나온 사람이 18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3점이 나왔으니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걸 분명히 느끼게 되고 내가 정말 사랑이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인간에 대한 관심과 인류애가 정말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그 순간 처음 깨달았는데요. 저는 사실 뭔가 모두가 그러겠지만 제 눈에 뭔가 이제 좀 거슬리는 일이나 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위 삼진아웃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삼진아웃도 없이 그냥 바로 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해버리는 되게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저 사람이 되게 게으르고 청소를 안 할 것 같다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다라는 게 제 눈에 보이면 그냥 바로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라고 이제 판단 내려버리고 그렇게 좀 나랑 거리가 있는 사람 이렇게 좀 안 좋게 판단을 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이 있는데요. 제가 선교사 훈련을 하면서도 함께 이제 매일 365일을 이렇게 24시간 함께 선교사들과 지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잘못된 뭔가 단점이나 그런 눈에 거슬리는 습관, 행동들이 다 한 명씩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유독 정말 저 선교사랑은 뭐 다른 활동이나 뭔가 팀 이런 거나 아무것도 안 붙었으면 좋겠다 하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 선교사에게 말은 하진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이제 뭔가 같이 붙어야 되는 일이 있으면 나는 그러면 저 사람 다른 사람이랑 할래 이렇게 말한다든지 나는 근데 이런 거 잘 재능이 없어서 다른 팀에 가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둘러대면서 그 자리를 굉장히 피했었는데 그 선교사와 함께 교회 파송이 되었어요. 2명씩 2인 1조로 짝이 지어지는데 그 많은 인원 중에 하필 제가 싫어하는 선교사와 붙게 된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내가 진짜 어떡하냐. 난 이거를 도저히 참을 길이 없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이렇게 마음 졸이고 있었는데 딱 그 결과가 발표되고 그날 저녁에 저희 선교사들끼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매주. 함께 설교를 준비하고 간증을 준비하고 기도회를 준비하고 해서 함께 이제 예배를 저희끼리 드리는데 그 선교사가 그날 간증 순서였어요. 이렇게 자기가 살아온 인생과 또 선교사로서의 이끄심에 대해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간증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말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저런 기구한 인생이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나이도 어린데 많은 아픔을 겪고 살아왔을까. 정말 인류애가 없는 저에게서도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굉장히 마음 아픈 인생을 살아왔더라고요. 정말 어린 친구인데.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선교사의 간증을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이 돼서 개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 선교사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선교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배우고 또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선교사가 이제 더 이상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되게 이제 의무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죠.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나 선명한 음성으로, 고은아, 너가 싫어하는 저 선교사, 너가 같이 붙기 싫어하는 저 선교사를 위해서도 내가 십자가에 달렸단다 라는 음성이 너무나 분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아무 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기도를 중얼중얼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음성이 들리자마자 아무 말도 나오지 않고 정말 폭포수가 터진 것처럼 눈물이 펑펑 나면서 나는 진짜 이 세상에 어떤 죄인보다, 나 진짜 무슨 연쇄살인마? 뭐 어떤 그 죄인보다 내가 더 죄인이고 난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를 그 순간 처음 느끼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버리시고 그 가진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그 순간 처음 깨달으면서 나의 사랑은 굉장히 편협하고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구나. 그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굉장히 욕보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처음 들더라고요. 이렇게 물론 제 이야기지만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한켠에는 이기적인 사랑과 또 이기적인 마음이 조금씩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낮은 곳으로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이 곡의 혹시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곡의 가사를 보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이 찬양을 함께 여러분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급하게 준비한 영상이라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함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네, 찬양을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 마음에 깊이 와닿았던 찬양이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우리의 결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께서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셨던 것처럼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걸어가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작은 예수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사실 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까지도 설교가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해야 할까, 나에겐 이렇게 전해줄 영적 교훈이 많이 없는데, 난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하는 고민으로 정말 밤을 지새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의 이 1년 사역을 돌아봤을 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배웠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사랑 없는 사람이 되게 이기적인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사람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혹시 너무 모순된 설교가 아닐까, 나에게 맞지 않은 주제가 아닐까 하는 고민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이 사랑, 작은 예수라는 주제로 설교를 준비한 이유는 정말 단 한 가지입니다. 제가 이 순천 참빛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너무나 많은 사랑과 너무나 많은 관심과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매주 아무것도 모르고 부족하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매번 선교사님 하면서 저를 불러주시고, 또 제가 조금 힘들어 보일 때마다 학교 다니기 너무 힘들죠 라고 먼저 와서 위로해 주시고, 항상 밥은 잘 먹고 다니냐 걱정해 주시면서 맛있는 밥도 준비해 주셨던 모든 모습들이 작은 예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가장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의 모습, 또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든지 먼저 나서서 도움을 주는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이미 저희 순천참빛교회 성도님들께서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또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향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고 그 사랑이 더 넓은 곳에 전파되는 순간에 저희 순천참빛교회 성도님들께서 그곳에 계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